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위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2절 찬양 드립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2절 찬양 드립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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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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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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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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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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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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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며 편안한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금 돌아보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주일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수했다고 해서 스스로가 자만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가정의 가정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단위에 올라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첫째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한 번도 그냥 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시온산이 흔들림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복을, 두려워 떨지 않는 복을 받게 되며 여호와께 자신을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문제들로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답답함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 동작금환이라는 주제 아래 성도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끝난 지금 단순히 즐거운 기억만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온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교제하며 생긴 사랑의 마음을 또한 서로에게 더욱 표현하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성도들 간에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드립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생활의 참 기쁨으로 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 보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고침받음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자 하나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아 멀리서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오늘 동일한 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것과 동일한 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험한 세상, 험한 나라에 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어떤 선교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 저희와 동일한 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늘 애쓰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지휘자, 반주자에게도 늘 한없는 은혜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입에서 나온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기쁨과 감동과 또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때로는 기쁨, 더 나아가 답답함에 대한 해답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찬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네요. 예, 영원히 다스리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권위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명환 형제 이렇게 우리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 함께 나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말씀 나누는데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밤에 이불을 차딩고 자고요.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코가 이게 지금 맹맹해갖고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애교 섞인 코 먹은 소리 할 때도 있구나 해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아무래도 유다서다 보니까 저자는 유다겠죠. 그러면 목사님 유다 혹시 배신자?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 성은 배시오, 이름은 신자, 배신자. 그런데 그 배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다데오 유다가 있었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 주위에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침 마리아에게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말고도 요셉과 사이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실 카톨릭에서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밀고 가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촌이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4형제가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나오고요. 또한 거기 보면 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누이들이라고 합니다. 누이들. 한 사람은 아니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그 유다가 예수님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 형제였던 유다가 오늘 이 성경의 저자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지은 성경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뭐죠?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도 사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그런 형제가 예수님의 그런 그 사도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야고보서나 유다서는요,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좀 비슷해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형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죠. 예. 어렸을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는데, 예. 그리고 이제 형이 이제 사회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때가 됐는데, 그때쯤에 갑자기 형이 집을 나가더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다니니까 가족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저께까지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자던 그 형제가 메시아라고 나가서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 보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 이제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한번 벌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까지 이 야고보가 사실 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이 언제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야고보도 그러고 이 유다도 다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AD 62년 정도에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때까지도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 형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쯤 되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그 모든 생각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종으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또한 이 유다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손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늘 존경하고 섬기는 자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제이자 또 종이었던 이 유다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 장짜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사실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사실 유다와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번번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고 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심을 잘 잡아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자 유대의 주의에 빠져있던, 아직까지도 이전에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라는 논쟁이 있을 때 오늘 야고보와 유다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면서 중심을 참 잘 잡아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편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 사도들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한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려면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유명한 영지주의의 창시자예요. 예. 초대교회는요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 이단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는 기술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뭐라고 다니냐면, 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다니는 신이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나를 추앙하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 이 마구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빌립 집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는 마술하고 빌립 집사가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은요 벌써 차원이 다른 것을 하니까 이 시몬 마구스도 누구를 따라다녀요?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저런 기적과 표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기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임하지 않죠. 예. 능력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자 어느 날 고민하던 차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요. 선생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겠죠. 예? 네 지금 그 죄악의 마음이 너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시몬 마구스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그러면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이 길이 잘못 들여진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요 이 시몬 마구스로부터 시작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영지주의가 뭐예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 축에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 한국에도 이 영지주의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굉장히 자신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잘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든지 자유해. 나는 뭘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거리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로움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자유로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그 영지주의 흐름이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이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문선명, 박옥수,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알고 보면요 늘 그들의 교리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들만 아는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아는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해. 그래서 그들 안에서 별짓거리를 다 해요. 교주는 뭔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영지주의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의 그 신흥 종교 중에 하나는요, 그 이승원의 단월드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단월드. 이들은 이런 말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단학 수련을 통해서만 우주의 신성과 여러분이 신성이 만나는 순간에 깨달음이요 구원이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자기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모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짜 맞추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오늘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는 성경도 아니고, 그는 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할 것을 오늘 편지로 남긴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고 있어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이 일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어제 저쪽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 또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게 뭐야, 올해 벌써 한 3번 4번 화산이 터지네, 말세야 뭐 그런 데 다닌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된 것이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선포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의 많은 부분은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선언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 아닐까요? 지금도 사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시제로 평가하고 보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그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가 있으리라.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다의 말이 아니라 사실 유다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데 무엇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지금 참고 있지. 야, 그런데 벌써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 그런데 안 오시네. 야, 그건 거짓말 아니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잔호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회사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예수 믿는다면서 왜 아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인생에 어려운 일 왜 생겨? 야, 그러면 기독교 신앙 다 거짓말이네, 헛된 거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진행되는 이 시절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일으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먼저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분열을 먼저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분열을 일으키는 줄 알아요? 재미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찢어놓음으로 자기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자기한테 분명히 이익이 있으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육에 속한 자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다. 여러분, 이 육에 속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늘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지나온 교회들 쭉 지켜보니까 그래요. 감사원금 내는 분들 중에서는 보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감사원금 내신 분도 있어요. 우리 동네 요즘 아파트 값 떨어져서 문제가 많다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감사원금 내신 분도 있고요. 또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업해서 감사원금 낸 부모도,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심지어는요, 어느 청년은 쌍꺼풀 수술이 잘 됐다고 감사원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 신앙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감사원금 낸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자랑은 어디예요? 세속적인 기준에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아니, 장로님이 됐는데 왜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날 수 있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 벌써 장로님들이 부도 3번 4번 났어요. 장로님도 사업하다 부도 안 나요? 나죠. 권사님들 몹쓸 병에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러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은 야, 나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기준을 자랑하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해요. 예. 표현 안 하지만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누구를 경멸하는지 아십니까? 제 곁에 가만히 와서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라 말하는 사람들이요. 전 제일 경멸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말 뒤에 누구는 숨겨요? 자기는 숨겨요. 나는 아닌 척. 그 자기는 숨겨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유다가 기억하라는 사람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제가 경멸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을 닮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닮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박연수 목사, 당신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아니요,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려워요. 예. 저도 이 말씀에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유다가 오늘 그 펜을 든 이유는요,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진리를 내가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방종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듣고도 괜찮은가? 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말씀을 거듭났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라. 제가 요즘 아모스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제가 충격을 딱 막았어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제가 뭐라고 썼죠? 은혜가 마르면 지갑이 마릅니다. 사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씀이 보면 뭐라죠? 초장이 말랐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랐어요. 절대 마를 수 없는 산이랍니다. 해풍이 불어와서 언제나 갈매산 꼭대기는요, 이 수분이 촉촉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꼭대기가 말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가 예배의 은혜가 마르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모든 삶이 그대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어려워졌습니까? 언제부터 어려워졌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이 교회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지갑이 언제부터 마르기 시작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감동이 떨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이 없을 때부터 사실 우리 지갑이 마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유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세우란 말이 뭐냐면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건축하라. 예. 어디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예. 무너진 인생을 다시 한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인생을 다시 한번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몸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몸이 은근히 영악한 데가 있어요. 보면요, 이 몸이 뭔가를 잘 기억해요. 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몸이 기억하면 돼. 야, 몸이 무슨 수학을 공식을 기억해? 아니, 몸이 기억하면 돼.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50줄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이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옛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비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사실 깜짝 놀랄 때 그거 아닙니까? 예?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내 모습에 불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전에 내가 이런 모습은 내가 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손에 그런 것들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원하고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여러분, 이 기다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자, 이기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은요, 절제가 안 된다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살고 싶어요. 전에 하던 일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은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내 몸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에 뭐가 다시 세워져요?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고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인생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사실 전에는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사실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전에 목사님들, 저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참 이 목소리부터가 뭔가 달라요. 목소리부터 예수님 목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소리가 아주 까불까불하고 별로 그 은혜가 안 되는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거룩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룩의 결론을 제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이란 뭐냐? 예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철저한 통제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이 믿음이 반석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요? 무너졌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오늘 이 두 말씀이 새롭게 사는 한 달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반석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는 거지, 여러분 보고 감당하지 못할 사역 맡기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드립니다.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고한 거룩한 믿음을 내게 반석처럼 허락하셔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릴 때,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맡겨드릴 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냐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반석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졌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지 않냐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며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반석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무너졌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세워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번 한 달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